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보니까 네. 새로운 친구가 왔네요. 예, 저는 우리 M본부 대 선배님들의 후배 M본부 개그맨 이정규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누가 보면요 선생님 나오시기 전까지 저희 셋 모습만 보면 꽁트 프로그램인 줄 알았을 것 같아. 여기가 코미디 프로그램인가? 아니 오늘 고규가요 저한테 형 오늘 이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 예, 우리 김지철 선생님의 수업을 꼭 들어야 형이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리를 내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같은 예. 마음이에요. 너무 고마운 네. 동생입니다. 예. 근데 오늘 연미도 안 보이네? 원래 이 반은 3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4명인데 이제 그 영미 씨가 여기가 성서 학당이잖아요. 그쵸? 본인이 공부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고 혼자서 공부를 좀 하고 오겠대요. 삶의 예배를 드리러 갔군요. 그러니까. 몇 번 빠졌거든. 그럼 오늘은 우리 세 분하고 네, 함께 네. 강의를 좀 진행해 보죠.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2강 세속과 거룩은 동행할 수 있는가? 오늘 강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세속과 거룩은 동행할 동행할 수 있는가? 어때 답이 뭘까요? 아니다 할까요? 예일까요? 저는 예일 것 같아요. 예. 세속과 거룩은 동행할 수 있는가? 예,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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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는 홍가람님은 그 엄마가 예. 아기를 젖을 먹이거나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그런 장면에서 저는 좀 거룩함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생각에는 세속과 거룩은 동행할 수 없다. 예, 저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세속의 사람과 예. 거룩한 분은 동행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과 완전히 차단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세속성은 동행이 불가능한데 세속 속에 사는 우리들과 거룩의 자체이신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 있다. 그럼 어떨 때 동행을 못하고 어떨 때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야 거룩한 분과 세속에 속한 우리들이 동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서론적인 문제를 몇 가지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악한 죄, 네. 못된 죄 네.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늘 4가지 질문을 네.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악한 것을 충동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의도적인가. 근데 이 악한 의도로 하게 될 때는 늘 그 뒷면에 네. 사탄의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면서 그 속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내가 단회적으로 끝내는 죄악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반복적인 것인지. 여기에는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작은 죄라도 맞아요. 중독증에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이거 죄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깨달았을 때 이거 뭐 조금 더 해봐야지. 완악함으로 내가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니야, 난 이제 돌아설 거야. 난 다시 원점으로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설 거야.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가 이 행위가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행위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분란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바닥에까지 내팽개치는 그런 못된 행위인가를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4가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늘 들어와야 할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 우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속과 거룩함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세속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이 부분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바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 일일이 우리가 다 관여할 수는 없다. 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깨어지면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거룩과 세속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세속적이다, 거룩하다 얘기를 했는데 뭐가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 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거룩한 거다. 예. 어때요? 또 다른 분은? 뭐 세상과 구별된 어떤 삶, 세상과 행동? 구별되면 거룩한 거다. 예. 그럼 이제 그 그게- 다음 질문이 뭐냐? 그럼 세상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 질문이 나오겠죠? 예. 홍가람님? 거룩한 게 무슨 뜻이냐? 자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 자신 자체가 없다. 아, 거룩하게 되는 거는 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자신이 없어지는 걸까요? 자신이 똑바로 세워지는 걸까요?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기독교의 정체성은 늘 나라는 존재가 더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본래적 자아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찾아가는 거죠. 네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정규 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약에서는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금 앞에 갖고 있는 이 책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 성경. 거기도 앞에 거룩한? 거룩할 성자가 예. 들어가 네. 있죠. 어. 거룩한 경전이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성도. 예, 성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 완전히 다른 분.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뭐라고도 표현을 했느냐면 전적인 타자다. 전혀 다르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장 2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인데 예.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네. 다른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분이다. 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다. 이게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전부 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네. 왜? 나하고 너무나 다른 존재가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전적 타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혀 나하고는 다른 분이다. 예. 그래서 내가 타취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타취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타취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어느 순간에 꺼져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타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 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면서 국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이런 마음으로서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계시잖아요. 네.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으면 같이 있고 싶어 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할까요? 같이 있고 있고 싶어 싶어. 그래서 명절이 되면 자꾸만 예.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같이 있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손도 만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난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네. 이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어가면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속적인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그 길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세요. 네.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인간을 보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은혜의 길이 뭐냐? 예.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 네. 그런데 그 죽어야 할 것을 네가 죽는 대신에 내가 다른 동물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내가 그 피로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전통입니다. 네. 그래서 성막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모든 죄의 내용을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한 양은 저 멀리 광야로 쫓아내버리고 한 양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는 것. 이게 제사 전통에서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이걸 우리가 늘 반복해야 되세요. 네. 1년에 한 번씩 반복하고 매번 성전에 가서 죄 고백을 하면서 반복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너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이해를 하고 네.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내가 받고 단번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너희와 내가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네. 이것이 신약의 사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왜 제사가 있었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 거룩에 이르는 길에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소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거룩과 세속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갖고 우리가 사냐면 문제가 있는 두 가지 이 삶의 방식이 있어요. 네. 첫째는 뭐냐면 이원론적 사고를 아, 맞아요. 갖고 사는 것입니다.
밖은 세속적이고 그러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곳이니까 네. 네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좀 거룩하게 살고 예. 교회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좀 세속적으로 살자. 예. 그래야 편안하지 않냐.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을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 것이냐. 그냥 교회는 거룩, 세상은 세속. 그러므로 이중적으로 갈등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예. 네. 기독교는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세상도 거룩해 해야 되는 그 대상이지 세상은 내버려두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 편협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멋진 구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사랑이 있으신 분, 자녀를 품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만유.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것 다 집어넣대. 나부터 시작해서 너, 우리 공동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물질, 동물 세계, 이 우주 모든 것. 그게 뭐냐면 만유 위에 계시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over라는 전치사를 써서 over all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두 번째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네. 거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through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만유 가운데 in all 그랬습니다. 네.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것이지 네.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아니라고 하는 네.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의 사고가 있습니다. 절충주의적 사고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거룩함과 불결함을 그렇게 딱딱 구별할 수 있느냐. 맞아요. 내 안에 거룩함도 있고 불결함도 내 속에 다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거룩하고 여기까지는 불결하다.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네, 네. 세상 속에서 보면 뭐 멋진 건 많은 것 같은데 많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절충하면서 살아가자 그랬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네. 그것은 옳다 그르다를 판결하지 않는 하나의 그냥 삶을 명백한 판단력과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은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초대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버리리라. 무서운 이게 말이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예. 어머니의 신앙은 아주 신실하고 네.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도 그런데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기독교 이 집안에서 네. 그 습관 속에서 맞습니다. 자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네. 이 중고등학교 잘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 성인이 되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데 이 만남이 없을 때 네. 네. 주로 이렇게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자기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
이게 그렇게 살 때 절충주의적 사고를 갖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의 유약성이 네. 드러나게 되죠. 확실히 많아요. 이 주변에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 종교는 항상 기독교 이렇게 쓰는데 교회 다녔어? 이렇게 예.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고 뭐 너도 뭐 맞아요. 형편없네 뭐. 네. 이게 우리의 삶을 아주 아프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향기가 나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잘못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기독교적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데 바깥의 사람은 2차적으로 놔두자. 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판단, 분별력. 여기 12절을 다시 한번 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유보해도 뭐 괜찮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짧은 구절에 판단이라는 말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3번씩이나 나오는데 너희들이 판단해야.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져 있어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때 비판과 여기 판단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문이 생겨지죠?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러네. 왜 여기서는 비판, 판단하라고 예. 얘기를 하느냐? 왜 판단력이 없느냐?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리새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 잘 지켰어? 네. 너희들 이대로 잘 따르고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네. 그들을 내리 깎는 네. 그런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네 눈 안엔 큰 기둥이 들어가요. 들보가 있다. 네. 근데 남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작은 가시. 티눈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면서 야 임마 너 눈에 티가 들어가시니까 그거 빼. 아니 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작은 것을 그 다음에 빼라. 내가 속에 악한 일을 하면서 남의 악을 지적하는데 네 악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때 비판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신앙의 분별력을 갖고 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분별력을 갖고 고쳐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네. 네. 예수 믿는데 분별력이 없어지면 정말 잘못된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성찰 없는 일종의 왜곡된 또는 우둔한 신앙, 네. 무신적인 신앙으로 빠져들 염려가 참 많아요. 기독교는 분별력, 네. 기독교만큼 생각하는 것, 기독교만큼 판단하는 것,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전통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더 분별력 있는 지혜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네. 판단을 하게 된 것이 기독교를 2000년 동안 유지하게 된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죄악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느냐?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봤더니 그 시리즈를 악의 목록을 쫙 써놓는 것입니다. 악의 목록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들. 네. 정욕에 따라 무절제한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성적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 네. 이게 음행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은 연속되는 것입니다. 네. 남의 것을 내 소유로 욕심을 내는 거, 그리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거, 그러면서 돈이 최고의 자기의 우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11절에 가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모욕하는 자들, 남을 헐뜯고 욕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술에 중독된 주정꾼들. 이게 여기에 보면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네. 다 이게 행동적으로 의도적인가, 반복적인가, 공동체의 순결함을 회방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악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홍가람님. 그 악의 목록에 보면 남의 것을 탐하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그걸 또 빼앗거나 하는 건 솔직히 저희가 세상 살면서 웬만하면 정말 안 저지르는 일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단죄도 있고. 근데 그 성격이 좀 남을 헐뜯고 욕하는 거나 술을 먹는 거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법의 범주가 아니라 도덕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이 기독교에서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술 같은 건 어떻게 돼야 옳은 건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한 잔 하셨는데 네. 왜 요새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느냐. 근데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네. 항상 성경에 보면 축복일 때 함께 축하할 때 네.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맞아요. 술을 먹게 하게 될 때 술에 중독이 되고 술이 임박일 때 네. 내가 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맞아. 큰 술의 문제는 술을 자꾸만 권하는 사회예요. 네, 그렇죠. 술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호로 난 여기까지 아, 그렇게 못되게 돼 있는 게 한국의 술 문화들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그냥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도 나고 그다음에 다른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 너 왜 그렇게 했냐? 꼭 핑계를 대요. 그치. 무엇 때문에? 네. 술 때문에. 술 때문에. 술 때문에. 자기가 술 먹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 내가 술 먹고 내가 그 행위를 한 거죠. 이 술 문화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술은 혼자 있을 때 먹지 말라. 그리고 술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절제가 안 될 때는 먹지 말라. 내가 술을 먹어야지 술이 나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이죠. 네. 우리 두 분이 부부가 네. 오늘 생일인데 포도주 같이 한잔 한다고 같이 나는 건 누가 뭐라 그래? 맞아요.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상태로 한국 사회가 그동안 와서 오랜 동안 술을 금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미덕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술을 안 하는 자기 결단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네. 난 술을 못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술을 안 먹기로 결단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럼 네. 그걸 다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그걸 존중을 안 해요. 맞아. 무조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좋은 그런 음주 문화를 만들어낼 책임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거룩한 가지치기가 필요해. 아, 중요하다. 우리가 나무 키워보시잖아요. 예. 네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적절할 때 잘라줘요. 잘라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그냥 뒤엉겨가지고 맞습니다. 멋진 나무가 안 나와요. 예, 예. 이 가지치기가 필요해. 우리는
멋진 사람으로 성숙을 해야 될 때 네. 뭐가 필요해? 가지치기가 필요해. 그 맞아요.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몇 가지 제안이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자꾸만 주려고 나쁜 영향력이죠. 네. 그럴 때는 사귀지도 말라. 맞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과 믹스업, 그냥 같이 그냥 혼합되지 말라. 네. 물 들어가요. 또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과 우정을 함께 나누지 말라.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냥 같이 너도 교회 나오지, 나도 교회 나오지. 그냥 우리 그냥 때로 뭐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냥 같이 교회 나오니까 우리 같이 동반하자. 우린 하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분별하는. 안에서도 분별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요. 네.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해요?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식사하지도 말라. 아마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성찬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가장 큰 우정의 사귐이 뭘까요? 식사.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네,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행위 중에 하나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식탁 식사하셨어요. 공동체를 네. 여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돼서 나의 자리에 초청 내가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먹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르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나의 자리에 식탁에 초대해서 나의 공동체의 이 규격에 이 포맷에 같이 따라오게 하는 것과 그 사람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들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빠져들어가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여기도 출교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내쫓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쁜 누룩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거죠. 네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때문에 막 그냥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아요? 네. 이게 좋은 전염이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이 나쁜 전염이니까. 인간을 해하고 인간을 질병 들게 만들고 인간을 죽이는 전염병이니까 인간을 기분 좋게 하고 인간을 살리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장에서 표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그 표현입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통에서부터 쭉 오랫동안 지탱되어 왔던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악을 잘라버리고 잘라버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예, 이 제가 점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사실 이제 교회 공동체 보면은 사실 이제 뭔가 관계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이런 이 말씀에 나온 내용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또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결국 감싸 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딱 내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인 명령인데 네. 사람을 사랑으로 안을 때 이 마지막 이 조건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회개하면서 탈출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럴 때 사랑으로 안고 포용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나쁘게 오히려 거룩함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영역으로 사탄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때는 그건 잘라버리라는 거죠. 네. 그 점을 말씀하면서 오늘 몇 가지 그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앙인들과 교제하고 네.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그건 맡겨놓는 거죠. 네. 그다음에 교회 안에 아까 말씀한 중요한 범죄가 아니라 네. 아주 가벼운 범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이정규님의 말씀하고도 이게 같이 상응하는 것인데 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고치고 포용하는 것인데 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예. 그래서 서로 짐을 지면 예. 연약한 자 고치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나도 그런 모습을 바꾸고 그래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고 완악한 의도가 있고 공동체를 파괴시킬 때는 단해라는 거죠. 네. 자르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늘 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짐을 지면서 네. 공동체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도 어떤 악이 있는가? 어떤 악은 이건 잘라버려야 할 악이고 이건 사귀지 말아야 될 악이고 네.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가 함께 나도 그런 고통을 갖고 있어.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돼 하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과 거룩은 동행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세속 속에 있는 우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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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아니 보규가 왜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본인 자리를 이유가 내어줬는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진짜 그 뭔가 선생님 말씀 속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면서 해야 될까 이런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들으면서 이게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 맞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도 충분히 이 분별력을 갖고 좋지 않은 거는 끊고 그렇게 또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참 분별력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분별력 자체가 나도 그렇지만 이 상대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해야죠. 네. 그래요. 가시죠. 갑시다. 네. 다음 주에도 오라고 한 번 더. 한 번 더 올게요. 싫어. 예.